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아주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저분의 인생에는 특별한 고난이나 고통은 없을 거예요. 저런 분의 삶에 무슨 특별한 고통이 있을까? 혹은 저런 분의 가정에는 특별한 시련이나 아픔은 없을 거예요. 저런 분의 삶에 무슨 가정에 특별한 시련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단 한 가정도 예외 없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고통과 시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픔과 고난이 없으십니까? 모든 인생은 반드시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고통과 시련이라면 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당장 이 고통이 없어지고 당장 이 시련이 사라져 준다면 그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고난과 시련에는 그 고난과 시련이 온 이유가 있고 그 고난과 시련이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즉시 고통과 시련이 사라지는 경우는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시련이 오는 것일까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거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유사일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한 헛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찾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으니까 없다, 아마 없을 거야 이렇게 결론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존재,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할까요?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그러죠. 존재를 영어로 being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성경의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 절인 1장 1절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한번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창조자 혹은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에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이나 모든 것들은 결코 이성과 과학과 노력과 합리와 경험으로 존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하면. 그러나 존재가 아닌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 밖에 있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과 참선과 연구로 신에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 그래서 기독교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그래서 기독교를 좀 어려운 말로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계시 종교. 기독교는 유일하게 계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 두 종류가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 하나가 일반 계시입니다. 막연하게 알게 하는, 뭐냐? 우리 몸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아니, 시계 같은 것도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려면 아주 정밀하게 이것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몸같이 이렇게 복잡한 게 우연하게 저절로 생겨났다는 게 말이 되겠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혈관 돌리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피가 팍팍팍 돌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정밀한 기계냐고요.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있잖아요. 혈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략 아십니까? 이게요, 미세 혈관까지 하면 보통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혈관의 길이가 약 24만에서 26만 킬로랍니다. 지구를 6바퀴 감는 정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혈관 길이가, 그 속의 피를 하나님이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가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일반 계시. 밤에 하늘을 보는 거죠. 지구를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는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공전하는 속도가 10만 7천 킬로미터로 달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비행기가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시속 800km로 합니다. 근데 10만 7천 킬로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데, 만약에 지구가 조금만 빨리 돌잖아요, 10만 7천에서. 그러면 지구는 이 공정궤도를 벗어나서 우주의 미아가 돼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돌면 태양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서 다 타 죽는 거예요. 정확한 스피드를 쫙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다. 어떤 절대자가 계실 것이, 이런 미루어 생각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세히 편지에 적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여기에 다른 것이 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 밖에 계신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사랑의 편지를 적어 놓은 것을 성경이라고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파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 맨날 믿으라고 그러는데 보여야 믿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도마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와 피조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들어오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죽음과 고통과 시련과 질병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활절은 모든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의 날이며 축제의 날이며,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이 강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은혜로, 우리가 이성과 합리와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는데, 아는데, 그분이 계시는데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존 레녹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자이며 과학 철학자인데, 크리스토퍼 히친스,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쓴 무신론자가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 이분은 너무 유명하죠.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런 거, 또 피터 싱어, 이런 분들과 TV에서 공개 토론을 해서 무신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를 믿지 않는 제3자가 볼 때도 훨씬 더 학문적으로 잘 설명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존재를 파악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파악이 안 되니까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시죠. 근데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줬냐? 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우리 인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고통과 시련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버려도 고통과 시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사라집니까? 희망만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여전히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고통은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고통이 있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기계로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 고통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선과 악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악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내가 진 죄도 아닌데 왜 아담이 진 죄 때문에? 물론 원죄가 우리에게 흐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늘 선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머니를 속이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난 한 번도 속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최고 거짓말장이 1등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과 저주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고 그 고통과 저주를 사랑 때문에 대신 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다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사라지고 고통은 더 깊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 주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50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돼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위로가 없는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사탄은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설교에는 귀를 닫아라, 그렇게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설교는 들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무엇이든지 이게 성경이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부터,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반드시 위로와 뭐가 같이 나와요? 소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건 늘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지면 마음속에 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절망. 그래서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절망. 돈이 없어서 절망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지금 어렵다고 그래도 50년 전 어려운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한국이 힘들다 그래도 잠비아나 짐바브웨, 이제 이번에 갈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예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죽습니까? 절망. 하늘의 위로가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대학을 나오고 젊음이 있는데도 절망하는 거예요. 옛날엔 중학교 중퇴인데도 열심히 살았는데 대학을 다 나오고도 서울대를 나오고도 절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위로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이 짝꿍인 거예요. 짝꿍. 위로와 소망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신다, 밑에서 받쳐주신다, 곁에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얼마나 한량없는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때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자꾸 귀를 막지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미워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막 소금 뿌리고. 성령님이 그러시진 않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물론 성령님을 아직 경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를 통하여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은 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나라 속담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제가요, 어느덧 아직 미흡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컨퍼런스나 포럼이나 어떤 사역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포럼을 인도하게 되고 이제 컨퍼런스의 주강사를 맡게 되는 경우를 자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꼭 작은 교회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럼 이분들의 사역과 목회와 선교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것,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위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원하는 건 위로예요. 위로. 왜냐? 사역 현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안 힘든 사역 현장이 없어요. 안 힘든 선교 현장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상대적으로 저기는 좀 편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고난인 것이죠. 작은 교회 목사님만 오시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옵니다. 막 수천 명 교회 목사님들도.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이분들이 제일 큰 위로를 받느냐?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신 기적, 엄청난 이 많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제가 당한 고난, 제가 당한 고난을 말씀드릴 때, 제가 겪는 고통, 제가 겪는 시련을 말씀드릴 때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의 목회 현장에도 그런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큰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야, 저분도 고통이 있구나. 저분도 오히려 나보다 더한 고난을 겪는구나. 이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시련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고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본문을 짧게 설명해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부활이죠.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승리하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은 다 이깁니다. 사망은 어떤 왕도, 어떤 부자도, 어떤 천재도, 어떤 장군도 사망이 다 이겼어요. 근데 이제 사망이 아무도 못 이겨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 앞에 사망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침이에요. 사망이요, 독침을 팍 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근육 나는 여러분, 노화의 독침을 어느 운동선수가 막을 수 있어요? 독침 팍 쏘면 죽는 거예요. 암의 독침을 팍 쏘는데 어느 천재가 암의 독침을 막을 수 있어요? 어느 재벌이 심장마비의 독침을 막을 수, 사망의 독침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팍팍 쏘는 거예요, 독침을. 그 다음 56절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근데 이 독침이 무엇을 목표로 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목표로 팍팍 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 죄 때문에 다 사망이 쏘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사망이 죄를 쏴서 우리를 죽이느냐? 근거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검사들이 무엇을 근거로 기소합니까? 법을 근거로 기소하잖아요. 법에 죄라고 돼 있지 않으면 기소할 근거가 없어요. 아무 죄가 아니에요. 법에 죄라고 돼 있는 것만 죄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죽는다고 어디 써 있어요? 율법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모든 사망은 너 율법에 죄졌지, 넌 죽음이라고 다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57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백전백승의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사탄이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얘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만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